오늘 여러분의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어내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소원한 것을 잘 이루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진정한 과연 성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진정한 성공은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성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장 1절에서 쭉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가정의 신앙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기스가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는 가서 나귀를 찾아와라.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를 가도 없고, 살리사 땅을 가도 없고, 사알림 땅을 가도 없고, 베냐민 땅을 가도 두루 찾아봐도 나귀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뭔가를 찾아야 돼요. 뭔가를 찾아야 될 텐데, 오늘 기스는 사울에게 너 성공하려면 나귀를 찾아와라. 그래, 나귀를 찾아와라. 오늘 나귀를 찾아와야 될 텐데, 그 나귀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나귀를 찾아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와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찾아온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짊어지고 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가 되어줘도 그 부자 되어진 모든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없었다. 그걸 짊어지고 갈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짊어지면 복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жил머지면. 근데 예수를 짊어질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했지만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 아, 예수가 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진실로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찾아와라. 그리고 이 나귀를 찾아와라 이 얘기는 언약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모세에게 약속했던 시내산의 언약,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텐데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나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나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나귀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호산나 찬송을 하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동구밭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좀 데려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가져오려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 맞다나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나귀를 풀어서 주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귀를 찾아야 돼. 이게 나귀를 여기저기 가서 찾다가 못 찾는 게 좋겠어. 그냥 내가 나귀요 그러는 게 낫겠어. 응?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주님 나를 타고 가세요. 나를 참아서 길동무 삼아서 가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나귀를 여기저기 찾아다닐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 주님 내가 나귀 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찾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찾은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가르쳐 주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찾을 필요가 없어. 그때부터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이끌어주시고 그분이 부어주셔서 그분에 의해서 찾아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 여기에 사울이 있습니다. 보이나 여기 앞에가? 보여? 사울. 사울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냐면은 기스의 아들인데 사울의 뜻은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희망.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울이다. 우리 광문교회의 희망은 희망 찾아다녀. 희망 찾아다녀. 여기. 그 사울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그러면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야. 유력한 사람은 뭐냐면 사울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기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유력한 사람인데 그 깊은 뜻은 뭐냐면 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활. 그러면 사울은 화살이야. 사울은 희망의 화살이야. 희망의 화살. 그러니까 희망의 화살을 누가 쏴주느냐? 사울의 아버지가 이렇게 쏴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밀어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유력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밀어주셔야 돼. 그분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망의 화살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천국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제가 잘 되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건강한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리로 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쏘시니까 정확하게 쏘시겠지. 우리가 쓰면은 손이 흔들려서 잘 안 쏴져.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의 화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울이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울이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장까지 쭉 어떻게 해서 왕이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쭉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번 오늘 볼 텐데 첫 번째 희망의 화살이었던 사울은 첫 번째 나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지금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꾼. 아버지가 너 저것 좀 하고 와라 라고 하면 가서 그것을 하고 오는 것이 심부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하고 와라 그런데 딴짓을 하고 오면 혼납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 이 땅에 가서 뭔가를 좀 이루고 와라. 내 뜻을 좀 이루고 와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분이 시킨 일을 해야 돼. 그분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시킨 일을 안 하고 오게 되면 일을 하고 가서도 혼나. 그래서 그분이 시킨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를 심부름꾼으로 시켰다 라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심부름꾼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이 사명이 확실해야 되는데 사명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어떤 것을 찾는 것들이 내가 확실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거기를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예를 들어 문방구에 가서 지우개를 사와라. 그러면 문방구 가서 지우개를 사면 돼. 근데 뭘 살지를 모르니까 문방구를 가야 될지 마트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가게 찾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확실하지 아니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유력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의 아들인데 오늘 심부름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 성공의 법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알으면은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방황하지를 않는데 확실하지를 않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와라. 그럼 나귀를 찾아오는 것을 알기는 알아. 근데 믿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 믿어지는 건 뭐냐? 나귀를 찾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만 나귀를 진짜로 찾아가는 사람이야. 찾아다 놓고도 이게 뭐야?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찾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귀를 찾으면 내 인생에 길이 열린다. 나귀를 찾으면 내 인생에 열려진다. 나귀를 찾는 순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은 열린다. 예배를 통하여 내 질병은 치료된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문제는 풀려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를 온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주의를 지키러 온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가 있어. 여기를 올 때 믿음의 온도가 있는데 믿음의 온도에 따라서 여기를 교회를 오는 시간표도 시간이 다릅니다. 믿음의 온도가 셀수록 좀 일찍 와. 그때 늦게 왔다고 뭐 그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오늘 그러면 정말 내가 나귀를 찾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가 얼마만큼 확실한 사람과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찾아다 놔도 별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찾았을 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내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줬다면 가정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게 주어진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못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로 찾은 사람은 현재 내 인생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냐면 이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절에도 있고 다 있어.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야. 충만하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쪽 동네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자꾸 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래,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뭔가 응답을 찾으려고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발견하고 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야.
그럼 그 예수 안에 더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을 붙잡은 사람이 거기서부터 그 생명을 공급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 내게 올 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내 삶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도 심부름꾼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면 이 방황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사울은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에게 정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사울은 모르고 있었어. 심부름 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를 왕 삼을 거야. 너는 희망이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야. 하나님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거다. 요 정도만 생각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해. 어디 가냐 하면 목사님이 시키셨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에 방황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그래서 심부름꾼으로서 사명이 확실하면 심부름꾼으로서 사명이 확실하면 방황이 끝난다. 방황이 끝난다. 이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 왜? 내 사명이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할까 저리 갈까 충청도 아줌마처럼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울이 그게 방황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첫 번째 만나야 될 사람이지. 반드시 방황을, 그럼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5단계 정도 가야만 이 철학이 다 끝날 것 같아. 끝날 건데.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제한선이야, 제한선. 제한선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뭔가가 제한이 되어져서 그 이상은 개발될 수 없이 묶여 있는 땅이야.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생을 1단계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개발지원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이게 묶어놓는 건데, 이게 풀려야 되지. 이게 안 풀리면 안 돼. 1단계로 이게 풀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정부에서 풀어야 돼. 하늘나라 것은 하늘나라에서 풀어야 되고 한국 것은 한국에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땅값하고 요 뒤에 땅값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뭐 그냥 팔아도 2천만 원가, 뒤에는 얼마 가냐면 35만 원가. 인생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이게 풀린 것과 안 풀린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린다는 것이 결국 쉽지를 않다. 제한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해 봤는데,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스스로 정립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어떤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어떤 것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없도록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은 것을 제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뭘 하겠어? 거기를 어떻게 넘겠어?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어떤 한계를 자기가 그어놓고 자꾸 자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팔자인 거야. 그걸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계가 풀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십자가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야. 네.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십자가 당을 보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풀리려면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 나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질 나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진정으로 짊어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너희들은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짓는 자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만 한번 여기는 뭐냐?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는 지점이야. 한계점. 내 인생, 사람도 보면 인생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그래서 이 한계점을 내가 한번 찾아봐서 이 한계는 뭐냐? 칸트는 이 자기 경험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의 가능성의 한계이며 경험은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경험한 것 거기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도 신앙으로 보면 체험인데 체험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내가 체험한 건 그랬군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자기 한계라는 거야. 한계. 그리고 이것은 뭐냐? 지성적인 영역의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략 지성적으로 결정하는 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헤겔은 자기 논리학에서 이 한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 어떤 것은 한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철학적인 얘기라 좀 딱딱한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범위에 넘어서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고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런데 이런 또 한계를 또 뭐냐면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계에서 자신의 질을 지니며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또 한계에 의해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가 있다. 다른 것과 구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좋은 면인 것입니다. 좋은 면이. 그런 의미에서 한계는 다른 것에 대한 비존재다. 다른 것에 대한 비존재다. 다른 것에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헤겔은 여기서 이제 변증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 증거가 돼야 된다. 물론 정의는 여기에서 증거가 돼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증거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인이 안 되면 안 돼. 나는 나가 돼도 근데 정인이 돼야 돼. 정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계를 어떤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서는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는 게 뭐냐? 내가 나대는 것이 넘어서는 겁니다. 좀 더 내가 나대려고 자꾸 우리는 자라나는, 자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헤겔이 말하는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한계라는 거. 어떤 테두리를 정해서 진짜로서 정명해 보일 수 있는 것. 정명해 보일 수 있는 것.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넘어가면 여기는 뭐냐?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임계점은 뭐냐? 부활의 단계입니다. 부활의 단계가 임계점입니다. 막 이제 열릴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주전자에다 물을 담았어. 물이 찬물이야. 찬물이 그게 나야. 내 본질이야. 불을 뗐어. 불을 뗐는데 물이 이제 기체로 막 변하는 겁니다. 막 변해서 내 빈 공간을 채우는 거야. 빈 공간을 채우면서 막 뚜껑을 열으려고 하는 단계. 뚜껑을 막 열으려고 하는 그 단계가 임계점인 거죠. 임계점이. 임계점. 그럼 그런 임계점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 부활 이후에 인계점입니다. 인계점. 임계점이 아니고 인계점. 인계점은 뭐냐면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제자들이 인수인계 받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능력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제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원래 그래서 오늘 이 단계까지 다다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했던 것처럼 방황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이 끝나야 되고 사업의 방황이 끝나야 되고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야 돼.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